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뭐냐?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은 인간이 실패했다. 선악과를 태초의 인간들이 따먹음으로써 실패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본성과 유전에 따라서 태어났는데 그 후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 구속의 언약이죠. 구속하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떠안게 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구속의 언약이라는 거고, 또 그거를 구속의 성취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뭐냐?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이제 구원의 강물이 쫙 하고 흘러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구원의 강물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걸 다 초월해가지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그 물줄기 가운데 한 물줄기가 저에게 임하였고, 또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쳤던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그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은혜 언약, 그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수행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적용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은혜스럽다,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은혜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고,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말이죠, 죄 가운데서 경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기약대로 이건 뭐냐면 이미 구속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정식으로 다닌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형들 따라서 동네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갔더니 막 성도님들이 막 예배 직전에 방언하느라고 막 랄랄랄랄 방언하고,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은 시한부 종말론자였던 것 같아요. 설교만 하면 그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언제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또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들에게 늘 보여주는 것이 666이라고 하는 영화,
그거를 우리들에게 늘 상영해 줬어요. 제가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그걸 보고서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 얻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은 저렇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중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저한테 시내에 있는 교회를 정식으로 한번 다녀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를 꼬드기면서 하는 얘기가, 가면은요 이쁜 여학생들이 많대요. 가재요. 그런데 제가 선뜻 따라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또는 제 마음속에 그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아무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때에 그 순복음교회 몇 번 나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어쩌면 저로 하여금 쉽게 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행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수행되어지는데,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나고 말이죠,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바르고 이래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수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생각해보면 공로도 없고 행위도 별거 없고, 그런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 프랑스식 그 불란서식으로 그때 당시 집 짓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희 집이 가장 먼저 지었죠. 그것도 2층 집으로. 그런 집이 없었어요, 그 근동에. 그런 집에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니까 하루아침에 제가 그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전세방, 새방에 들어가가지고 살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모멸감, 또 절망감, 이게 굉장했죠. 우울감.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너무너무나 사람들 보기에 창피했어요. 그 좋은 집에 살다가 같은 동네에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게 살게 되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마도 제가 교회를 안 다니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에 가출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아마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총각대에 교회를 다녔대요. 저희 어머니도 처녀 때 그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양가 집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집안은 더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라 아버지가 교회를 총각대에 나갔다는 거 외에는 그 이전에 할머니가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집안은 유교 집안인데 얼마나 엄격하지 말이죠. 무조건 아무튼 그 동네에 가기 전에 미리 인사부터 하고 가야 돼요.
그 동네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러 다니고, 또 그 동네에 그 정자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논산에서 출발해서 연산 가서 일단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정자나무 밑에 가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다 큰절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유교적인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서도 교회 다니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외가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처녀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두 분이 아무튼 뭐라고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아무튼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되었나이다.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기가 막혀요. 저는 원래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사를 가가지고 비행사가 되려고 하는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나중에 넘어져가지고 상처를 이렇게 입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절대 못 간다고. 그래서 바꿔가지고 교사가 되는 것이 계속 저의 그 꿈이었고, 그거를 위해서 늘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반 교사가 아니라 영적 교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교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세상의 성공이 별로 이렇게 부럽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3명의 제 친구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 친구들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목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으면 좋겠다. 자라에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목회자구나, 이것보다 내가 정말 바르게 목회를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였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막 성공하는 목회자,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바른 목회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르게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 저쪽으로 막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예정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예정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성공적인 신앙생활, 뭐든지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목회자도 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성도들도 그냥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지 않고서는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많이 타락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목회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늘 이렇게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될 때 있죠. 내가 구원받고 사명 감당할 때, 그때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런 어떤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쫙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가 막 주홍 같고 그렇게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 적용하시는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잠깐 스톱.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어떤 능력입니다. 그 다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착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사명도 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렇게 할 때 은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이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태도가 잘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역사하신다. 그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구원에 대한 계획은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영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성취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시대와 역사 나라와 민족 얼마나 달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르고 그런데 당신의 택하신 자를 찾아서 그 구원을 적용하는 거죠. 그 구원을 적용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심령에다가 불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공동으로 하시는 사역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은혜 언약의 그 세 번째 특징은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신실하시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 언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은 영원까지 불변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이 언약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대로 후손들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불변한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관철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특수하다는 거예요. 특수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보통은 모든 인류죠. 그렇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특수하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 여기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은 열려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성경 말씀이 좀 이상하다. 정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있어요.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증거를 대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요한복음 17장 9절에 있는 말씀,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 8절, 12절 연속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일단 4절에 있는 말씀만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그 터키 그 바로 밑에 구브로라고 하는 엄청난 섬이 있죠. 큰 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가서 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영적 전쟁이죠. 자, 총독 한 사람을 위해서 마술사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은 열심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지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몰라요. 목사인 제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 다음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걸 다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구원을 얻을 자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은혜 언약에 조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자,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 우리의 행위나 공로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뭐 그가 얼마만큼 많이 봉사했느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학벌이 대단하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명예가 높으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조건이 있기도 하다. 조건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로나 행위는 아니지만 비공로적인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기초요, 또 구원의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이것이 관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기적이다,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잘 보세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누가? 아담이 체결한 거죠. 그렇죠? 그 이후로 또 계속 체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도 거기 구속의 언약에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 자, 구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맺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한번 맺은 영단번의 언약이 오늘날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의 구원의 성취가 오늘날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행위 언약도 그 한 번, 그 다음에 그 구속의 언약도 그때 한 번 맺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 언약은 수십억, 수백억 번의 언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강물이 쫙 흘러가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시대와 역사, 뭐 나라와 민족 할 것 없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다음 세대까지 이 은혜의 강물이 쫙쫙 흘러 넘치면서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가 이 은혜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가 1대1로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유기적이죠. 수백억, 수십억 번, 뭐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그 언약을 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와 하나님 사이 1대1로 맺는 언약.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그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편무적이다. 쌍방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세요. 편무적인 언약.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뭐냐? 자, 택하신 자가 제한적이잖아요. 택하신 자가 제한적이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적이잖아요. 보편적인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정했어요? 그 인간 대표 딱 나가고 하나님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한 3분의 2까지는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초대를 받은 사람이 다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다. 제가 언젠가 초대장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초대장,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또 선교나 전도학에 있어서 유명한 책인데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초대장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초대장이 얼마나 많이 발부가 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방송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자기 아파트 앞에서 막 초대장을 막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초대장이 수도 없이 많이 뿌려졌지만 이 초대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대장을 딱 받았는데 갖고는 가. 근데 본인이 거절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만세전에 택하셨으니까.
세 번째 부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는 복장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쫓겨나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대장을 가지고 그 잔치자리까지 참여하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너는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해서 쫓겨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옷은 예복인데,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인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의 옷이 있느냐?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초대장을 가지고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당신 안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이성과 나의 전심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지역사회 안에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